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에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비춰보니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조차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투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마음과 행실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정말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심인데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족속을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 자유민족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한일 의정서로부터 40년간 일제치하에서 신임하던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가 국교인 미국을 통해 구원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해방 후에는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6.25 기습남침으로 낙동강 전선 아래 부산 쪽만 남게 되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되었으나 22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의 참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인본주의를 허용함으로 맞닥뜨린 우상 숭배,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벗어난 후 신앙의 해이로 인해 그들의 후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게 되었던 고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하여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암울한 시대를 덧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유월절을 맞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아버지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뿌려진 비복음적인 악한 주체 사상과 우리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해 오늘날 이 나라가 양심을 잃고 윤리와 상식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성령으로 생명의 기름을 부으사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현 3월 1일 독립선언의 선봉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외쳤던 16인의 기독교 선진들의 담대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이 나라에서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부어사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로써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종교적인 이단과 정치적인 이단이 하나도 숨김없이 백야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모두 무너져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현 상황을 바라볼 때 헌법은 있는데 법치와 사법정의는 실종되었고 판검사는 없고 법률 기술자와 법꾸라지만 설치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고 기러기는 많은데 언론 정의가 사라진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국회엔 영혼 없는 값싼 금배지만 굴러다니고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운동권 세력이 접수한 백척간도의 대한민국이 심히 위태롭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건만 지금 저희 교회에는 유독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교인이 줄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추세라지만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저희가 지금껏 행해온 것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산이란 삶을 살아온 것 같아 아버지 앞에 감히 얼굴 들기가 심히 민망스럽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복음으로 일신우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강점과 포갑적 탄압에서도 우리의 선열들이 뿌리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3.1 운동에서 고귀한 피를 흘림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돌아와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강한솔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저희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약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공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예측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핍박의 길이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무시와 천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을 닮은 길입니다. 그 길은 핍박의 길입니다. 오해와 무지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선하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난받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 악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서 선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따를 때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이 덤벼들 때에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기도하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할 때에 아말렉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불뱀도 있었고 독충들도 있었고 수많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불굴의 용사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악한 대적의 핍박, 조롱, 무시, 멸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영락교회여 힘을 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핍박,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는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꿈꾼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의 것을 빼앗고 그의 채색옷을 빼앗고 그를 때리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의 꿈을 박살내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견디어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의 원수들이 기회로 삼아서 저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왕에게 우상을 만들고 왕 이외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명을 내려놓고는 그것을 기회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함과 의로움과 믿음을 나타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독한 고난에 그 굴레들을 마침내 견디어내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들, 그 고향 땅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먹고 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과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된 핍박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수고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로움, 거룩함, 선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은 적의를 품습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 그 어떤 것, 온갖 잔인한 고문도구를 들고 와도 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또 공포로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선한 일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곧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오죽하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을 외면하셨습니까?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주님의 상함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을 영광 중에 불러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선한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선한 일에 목숨껏 바쳐 충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이 없으면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추구함이 없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함이 없다면, 선한 일에 헌신하고 선한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 가정이 이 모든 고난의 때를 버텨낼 수 있고,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나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의 부흥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많은 교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 그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자체가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의로운 삶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불시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연단된 신앙은 성도 자신에게도, 성도가 속한 교회에도, 민족에게도,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도 큰 영광과 기쁨과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택하며 원수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매몰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시련과 협박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갖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예이자 훈장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매를 맞고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의 흔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에 매달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 신앙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지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어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처럼 성도들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행으로 이 불의한 세계에 불의한 것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다.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참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은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열정적으로 신앙의 불꽃을 피우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다가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과 진실될 삶을 놓아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이 일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을 지경 가운데 빠집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큰 풍랑에서 살아보려고 노를 저으면서 배를 지키려고 애랬을 때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저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뭐냐? 귀신이냐? 뭐냐?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죽음의 사신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렇다. 그럼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또다시 큰 풍랑이 붑니다. 엄청난 파도가 그를 덮칠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는 용감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잠시 뒤를 돌아보는 그 사이 거대한 파도, 거대한 풍랑에 눈이 돌아갈 때에 그만 그는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맙니다. 허우적거리는 주님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아무리 험악한 풍랑이 불고 파도가 몰아닥쳐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의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위협하는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데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 악한 제적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태평양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좁쌀 같은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넌 왜 교회 가냐?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무속신앙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지 않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게 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장차 죽을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장래의 슬픔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하여서 참 잘했다, 참 잘 견디어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흥분하여서 말이 길어지면 그것이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과열된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진리, 이것을 추구하지보다는 자기의 불붙는 감정들, 분노한 표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거만하고 화나게 하는 논쟁에서 서로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침뱉고 네가 정말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위에서 내려와라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 사람들 자기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들, 피 맞고 피 흘리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구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치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옷이 불편하니까 그 겉옷자락을
맡아서 보관했던 자가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중에 바울 되는 사울입니다. 그 자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의 도를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지식이 많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성경 지식사전이라고 할지라도 말로써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그 영혼에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선함과 실제적인 사랑과 실제적인 은혜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선을 행함으로써, 의를 행함으로써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모든 핍박을 견뎌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당당함, 우리의 선함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악에 물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발하는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곧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곧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가지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선한 양심을 놓지 아니하며 선한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선한 양심과 아울러 선한 행실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양심과 선행을 잘 살피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흙탕물에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에 샘물을 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워진 물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만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여서 선의 샘물을 흘려보내면 악한 물들이 다 흘러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악한 사탄의 무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악한 것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작은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서 크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 공의를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악한 자로 물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 어지러움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견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오늘을 살되 거룩한 마음, 곧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분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그 열매들의 10분의 1을 거두어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을 경험합니다. 막힌 담, 헤쳐나갈 수 없는 고통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장학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더욱 복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에 충성하게 주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좇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